이번 주에 토라 포션 모세의 글 중에 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그래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환상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항상 마음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소원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유산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가 지금 종으로 데리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그 자식이 하나도 없는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마음에 탁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종 하나밖에 없지만 이제 장차 내 몸에서 날 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신 여호와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지금은 너에게 자식이 없지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상속자, 너의 아들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걸. 또 하나는 지금 네가 나의 인도함을 받아온 이 땅에 네가 지금 네 소유의 땅 하나도 없지만 장차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시간 텀을 두고 찾아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받은 약속이 바로 내일 성취가 되면 좋은데 주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원리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약속과 성취 사이 이것을 성경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에 이르러서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요.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어요. 플랜이 있는 거예요. 그 플랜 가운데에서 75세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80여 세 때 한 10년 지나서 또 말씀하시고 또 한 10년 지나서 또 99세 때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이제 99세 때 찾아오셨을 때는 바로 그 다음 해 100세 되던 해에 이제 아들을 그가 품에 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원칙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는 꿈으로나 환상으로나 또는 성경 말씀으로나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부르심을 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그 다음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지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때에 임하여서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과 씨에 대한 말씀을 이 언약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나중에 후처 그두라에게서도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7명,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첩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 그리고 본처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 그도라에게서 얻은 또 다른 5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7명 중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언약을 그 다음 때 아들들과 이루어 갈 때 7명 전부 다와 언약을 맺으세요?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니요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아니요로 대답하셨어요. 네. 아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7명과 다 언약을 맺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종교다원주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누구나 다 하나님은 다 만나주시고, 모두에게 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를 정하세요. 7명 중에 아들 하나를 콕 찍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입니까? 아니다. 다음에 이스마엘입니까? 아니다 그래요. 이삭이다 그래요. 딱 하나를 콕 찍어요. 이삭한테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둘이 있었죠. 야곱과 에서. 그 둘 전부 다와 아브라함, 이삭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이어가십니까? 아니죠. 아니, 그 두 아들이 보통 아들들이에요? 트윈, 쌍둥이란 말이에요. 쌍둥이. 그러니 쌍둥이 두 아들과 함께 그냥 착 맺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태중에서부터, 이 복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콕 찍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야곱과 다 맺으셔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씩만 탁탁 찍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시고 편애하시는 아버지세요? 아니다. 이스마엘도 장차 12방백 두령들이 그로부터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될 거다. 여러분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고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더 커지고, 여러분 야곱은 더 작아지고 에서는 더 커져요. 하나님 절대 차별하거나 편애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authority예요.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sovereignty. lordship. 주님이시다. 주님께 계획이 있고 뜻이 계시고,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들어오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순복해야 된다. 하나씩만 콕콕 찍으신 것은 장차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나를 통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수많은 이런 길들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딱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 천지에는 너희가 원하는 수많은 신들과 너희가 원하는 수많은 주들과 왕들을 따라가서 살 수 있지만, 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이 뜻을 정하시고 이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오셨어요.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세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세력들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지고 종교 통합, 종교 다원, 인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예수만 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휴머니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휴머니즘은 이런 하나님의 어소리티와 서브레인티에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그러나 휴머니스트들의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돼. 그러나 Kingdom of Heaven, 우리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뜻, 이 길을 여러분 이것만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이 세대에, 이 악한 세대에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바로 그 상속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그거 나 맞습니까? 그거 나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성경, 정태권 목사 개인의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한번 쭉 확인을 해봐도 이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암송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 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의 이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하셨던 바로 그 자손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손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럼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신구약 성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요, 아브라함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상속자가 된다는 것, 곧 아브라함의 유업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어받는 상속자, 곧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고 은혜로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확실하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 이런 이 땅, 하나님께 속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딱 못 받고 16절에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로마서 4장을 읽고 여러분에게 확인하도록 제가 챌린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까? 내가 믿음에 있고 내가 은혜에 있다라고 내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이 약속하는 바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18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것을 우리가 무엇로 아느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인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으로 아느냐?
고난으로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이 상속으로 얻을 모든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은 여러분 다 아시지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내 삶에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내가 나를 돌아봐야 돼.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다운 삶을 사는 한은 반드시 내게 고난이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과 고난.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인 것을 계속 깨우쳐주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이을 자. 딱 세 단어로 하면 뭐예요? 상속자예요. 이거 그렇게 지금 상속자로 번역해 놓기도 하고 유업을 이을 자로 번역해 놓기도 하는 헬라어 한 단어를 지금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자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확인하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에서 여러분 제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는다 하시고 이 언약의 징표로서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세요. 그 몸에다가 포피를 베어서 남자들은 전부 다 그 몸에 그 언약의 징표를 남기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을 확인하는 징표,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징표가 무엇이냐? 세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세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세례 받으셨기를 바라고 세례 받으신 분은 전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세례에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거진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이 두 글자 세례를 한 글자로 바꾸면 뭐예요? 세례에 필요한 거 하나. 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증거하는 세 가지가 요한일서에 나와요. 물과 피와 성령. 다 한 글자로 바꾸면 물과 피와 영이에요. 물과 피와 영.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의 징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부 다 우리 몸에 우리 몸과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실은 그 몸을 뛰어넘는 것들이에요. 마음으로 영으로 확장되는 것들입니다. 물, 세례,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기는 것이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살으심과 같이 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몸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여러분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 중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반드시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 것을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셔서 담대함으로 보증이 되시는 분 성령을 여기 다시 한번 지금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세의 글 또 선지자의 글 구약을 열심히 들여다보는 것은 이것들 속에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의 나라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처음 시작부터 확인해서 우리가 믿은 이것을 얼마나 뚜렷한가 확증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그 안으로 이끌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종이었다가 아들이 되는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 이것과 연관된 게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을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들이 전부 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을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손이다. 이렇게. 와, 여러분, 충격,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지. 아브라함이 한 일, 하나님을 믿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이렇게 되는 것은 실은 너희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 죄와 탐심이, 우상 숭배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게 너희 눈과 귀와 마음을 완전히 가려버렸다. 이 교만한 자들아, 이 교만해가지고 넘어져 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보내신 권위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교만과 죄 가운데에서 너희가 지금 종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자유한 아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받아서에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결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확증하시는 분이 성령이 오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기도서 3장 4, 5, 6, 7절 말씀.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지금 이곳에서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위의 의로움으로 완전하다 인정함을 받고 이 영생과 상속자가 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음으로 중생, 거듭남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게 주셔서 말씀을 계속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의 소망을 따르는 바로 그 상속자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곧 하나님의 그 약속의 상속자들, 똑같은 표현이에요.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맹세로 보증하셨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맹세로 보증하셨다. 여기 맹세한 부분은 우리 다음 주 파라샤에 나와요. 다음 주 토라 보션 모세의 글 안에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게 나와요. 하나님의 맹세가 깨지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물과 피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맹세가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변을 해야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조차도 확증하는 그 최후 수단을 맹세를 사용한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분이다. 스스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사람에게 깨우치시려고, 사람에게 이해시키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네가 다 이어받게 될 거다. 상속자가 될 거다. 이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여러분 피난처가 어떨 때 필요해요? 피난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기, 위험, 시험, 고난, 여러분 이런 거 올 때 우리가 피난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피난처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우리에게 피난처 찾아갔더니, 기껏 찾아갔더니, 야 너는 이 피난처에 들어오기에 적절하지 않은 인간이야. 너 그런 모습을 하고 어떻게 여기를 피난처로 삼아 들어올 생각을 했니?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반드시 내가 이 피난처에서 쉬고 힘을 얻고 이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지나고 견뎌내리라. 그것은 죄의 물결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악한 파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의 시험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들에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찾아온 피난처를 찾아온 이 사람, 맹세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절대 그 피난처에서 쫓아내거나 절대 그 피난처에 못 들어오도록 막거나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다. 닻을 탁 내려놓으면 배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닻을 내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실은 닻을 내리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 배는 흔들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해서 실제로 자기가 친히 죽음을 담당하신 바로 이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보다 앞서 그곳에 들어가요. 그 피난처에 들어가 계신다. 이분이 그 피난처의 주인이시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찾아 들어가면 반드시 이 피난처 가운데 들어가서 쉼과 힘을 얻고 잘 이겨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끝까지 보호함을 받게 된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했으니 아브라함으로 끝을 맺을 거예요. 성경이 또 놀랍게 상속자의 시작과 끝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 또 마치도록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상속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상속자가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는 바로 이 믿음이다. 노아는 바로 이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그때로 보면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완전히 물 심판으로 인하여서 지나고 노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한 시대, 한 세계를 열어버리셨다. 그 모든 것의 상속자가 노아가 되었어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고 찾아간 그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으실 그 성, 그 유업, 그것을 장차 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다 이것입니다.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끝에는 노아가 가졌던 것과 같은 바로 그 유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가나안 땅의 이 유업, 이제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 유업을 반드시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피난처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기도 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린 것을 확정하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요동하고 흔들릴 거예요. 다 흔들릴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을 영혼의 탓같이 든든히 내리고 이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뚜렷한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비추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온 땅에 어둠이 덮어버릴 것이다. 그 어둠 가운데서 너희가 빛이다. 무엇으로 비출 것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너희는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어라. 여러분이 빛의 사명과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빛을 주님이 더 풍부하고 온전하게 비추어 가실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와 같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계속 주님이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 빛을 받는 사람만이 이 빛을 비추는 어둠 가운데서 비추는 빛의 사명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백양목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부하게 둘러덮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